에어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앞으로 우리 차 한잔의 도론도담이 새로운 코너를 하나를 만들 예정인데 그 코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동 중입니다. 해운대 뒷골목입니다. 골목은 아니고 뒷길입니다. 장산역하고 직선은 왼쪽은 해운대구청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는 영도구 쪽으로 지금 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난 대선 선거 전에 찍은 꼭지에서 우리 해오름님하고 이제 약속을 제가 하나를 했거든요. 제가 예측이 틀리면은 30분짜리 이제 5꼭지를 한 번씩 찍을 때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30분짜리 5꼭지를 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제 하나를 기억한 걸 한 꼭지씩 해서 한 3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식상한 재료입니다. 재료는 식상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경전에 관한 겁니다. 경전. 그래서 코너 제목을 경전 산책으로 할까, 경전 핵심 경전 분석 이렇게 나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경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는 불교의 어떤 주의 주장을 할 때 경전을 이제 근거로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해오름님처럼 자, 여러분 눈앞에 이 펼쳐진 이 열반의 세계가 보이십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져. 근데 어느 경전에 딱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 50페이지 몇째 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전의 어느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이제 증명이 되고 또 권위가 살죠. 경전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이게 공식이니까 그 경전 내용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대면은 최고의 권위죠, 그죠? 불교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개나 줘버려라,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초기불교, 선불교 거기 보면은 기존 경전에서 하는 주장하고는 이제 딴판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를 이제 교서를 열심히 믿고 그걸 이제 부처님의 직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런 마구니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하는 말이 개소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사고가 이게 개소리란 말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경전을 고지 곧대로 작구대로 해석하는 거, 축자적 해석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더라, 그걸 하여튼 쓰여져 있는 그대로 주장하는 것. 이거 기독교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이분들은 이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의 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총을 들지 마라,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답니다. 무기를 들지 말란가. 아무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직총 거부로 인해서 이제 병력법 위반 이렇게 되어서 이 슬기로운 수감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죠?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겠다. 이게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의 가장 이제 출발점에 있는 경전이다 하면은 빨려로 된 니까야라고 이제 주장들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니까야에 들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배우고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되지 거기에 어긋나면 아니 된다라는 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제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의 주장, 예,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분들 주장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르죠. 아니 그거 당신이 그런 내용을 2500년 전인가 뭐 3000년 전인가 그때 석가모니가 그 고타마 시타라타 붓다가 제자들을 앉혀놔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냐 이겁니다. 들었냐 이겁니다. 아니 보고 들은 것도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는 거다 해서 그걸 뭐 그대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걸 저는 이제 용납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성은량이라 해가지고 혈량, 비량, 성은량 뭐 그렇게 나오죠, 유식 쪽에서는. 그 성은량 그건 이제 이 경전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 유식도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는데 어디까지는 그 대성불교죠, 그죠? 대성불교고 초기불교, 소성불교라고 이제 뭐 하지만은 뭐 초기불교, 근본불교, 남방불교라고 하는 그 니까야에 근거한 그런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대성불교라는 쪽에서 주장하는 게 전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웃기는 이야기고, 예, 뭐 쉽게 말해서 개소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하는 경전의 해석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교상판석인데 이건 이제 형편없는 거다라고 보겠죠, 그죠? 아이고 덜컹거리네요. 아무튼 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이 니까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니까야는 저는 이제 82년도에 동대불교과 입학해서 아함경을 배웠거든요. 그 고익진 교수님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아함경에서 발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은 일본의 대정신수 대장경에서 이제 발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동국대학교 교수 정도 되면은 그래도 8만 대장경에서 이게 발췌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정신수 대장경 일본에서 이렇게 간행을 한 대정연간에 간행한 신수 대장경 거기에서 발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함경 정선인가 뭐 제목을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짙은 갈색의 하드커버, 예, 그 책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쉽게 찾아지면은 다음 꼭지에서 그것도 한번 들고 나와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걸로 배웠기 때문에 일단 이제 초기불교, 근본불교, 원시불교, 그때 이제 고익진 교수님은 원시불교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원시불교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마 미즈노 고겐 아니면은 나카무라 하지메인가 뭐 그분들이 이렇게 원시불교라고 이제 비정을 한 건데 그걸 이제 그대로 이 답습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암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암경 내용에 다 담겨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빨리어로 된 니까야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면은 전부 사입이 가짜 엉터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저는 뭐 저분들이 좀 이게 원리주의자, 원칙주의자구나, 축자적 해석, 여기에 좀 경도돼 있는 분들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하면 될 건데, 저는 돌았나 해버립니다. 바로 돌았나. 왜냐, 붓다가 가르칠 때 분명히 이 좀 주요 경전들을 보면은 그 암경식의 표현, 그러니까 한자 투어의 표현을 보면은 독일 정처 전정사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너에게 전달을 해주면은 그 내용을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말고 고요한 곳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뒤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빨리어로 된 경전에도 어느 이렇게 쭉 서치를 하다가 어느 구절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요건 이제 요 빨리어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바람의 검객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어느 경전에 그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은 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교조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 니까야에 들어있다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니까야를 이렇게 빨리어로 된 니까야를 번역한 게 뭐냐 하면은 산스크리트 아가마거든요. 근데 두 언어가 단어 공부를 해보시면 단어적으로 비슷해요. 비슷하고 문법도 비슷하거든요. 산스크리트 문법을 아는 분들은 이거 빨리어 배우기가 쉽고, 빨리어 문법을 아는 분들은 또 산스크리트를 배우기 쉽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교집합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산스크리트로 된 아가마 이것도 사입이야 라고 주장한다면은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식대로 돌았나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그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놓은 건데 그걸 굳이 빨리어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수트라 혹은 슈트라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되고 숫다라고 발음해야 된다 이거죠. 빨리어 표현 숫다, 니빠따, 경전을 모은 것, 경집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수트라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수트라 불교 경전 수트라가 까마 슈트라의 슈트라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숫다라고 해야 된다. 이거 헷갈린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제대로 배운 사람인가? 이 교조가 분명히 잘 생각해봐라 했는데 무턱대고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빨리어에 있는 건 다 금과 억조, 진리,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빨리어에도 붓다가 이 고타마 시타르트 붓다가 범천하고도 브라마하고도 이야기하고 인드라 제석천하고도 대화하고 그렇거든요. 아니 그럼 그런 건 어떡할 거야? 그건 음연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범천 이거 사기다 이거야, 인드라 제석천 이거 사기다 이거야. 아니 이거 전부 그때 당시의 이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을 구성하는 인종들, 그러니까 베다 경전을 신성시하는 그런 브라흐만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나라의 이 주요 인종들이 모시는 신이다. 그래서 그건 불교의 어떤 내용에는
빼야 되는 거고 배척돼야 되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아 그럼 있는데 뭘 어쩌란 말이야. 니가야 있는데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딱 뭐 그거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그게 마치 니까야의 전체인 양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초기불교주의자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초기불교주의자라고 하는 게 그게 기분 나쁘대요, 솔직히.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그게 뭐 어땠어? 뭐 주장은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면서 나 뭐 자기를 보고 당신 근본주의자요, 원리주의자요, 초기불교주의자요 하면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난 또 이것도 또 희한한 심리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저보고 불탱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불자를 비하하는 말 불탱이 이렇게 불러도 저는 아무 상관 안 해요. 왜 예수생아? 뭐 할 말이 뭔데 예수생아? 우리 기독교인도 예수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쟁이가 이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라는 말이거든. 그럼 예수한테 푹 빠진 전문가를 우리식대로 한국식대로 표현하자면은 그러니까 일상 언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예수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쟁이가 불자를 보고 불탱이 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내피셜. 아니 근데 너무 이거 뭔가를 표현하는데 고상하게 표현하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좀 거시기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 본질보다 이게 장식이 더 중요한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홍무제 주원장 명나라의 태조 기가 막힌 상소문을 하나를 읽다가 집어 던지고 이 상소문 쓴 놈 잡아와 해가지고 뭐 여땡땡이라는 인간이 잡혀왔는데 야 이 새끼야 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상소문에 이 새끼야 한자 16,000 몇백 자를 쓰는 놈이 어딨어? 근데 내가 이 새끼야 앞에 읽어보니까 내 잘났다 황제인 내가 잘났다 하는 소리가 거의 대부분인데 상소문 이 새끼야 앞으로 이따위로 쓰면은 너 죽을 줄 알아 하고 직접 팼는가 뭐 막 그렇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주원장은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 유랑 글식성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손발이 날아갔겠죠. 뭐 이따위 새끼가 다 있나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상소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찾아서 읽어봤대요. 끝까지. 그러니까 500장가 600장가에 들어있는 내용이 딱 핵심 내용인데 키포인트인데 쓸만한 내용이 많아. 5가지를 건의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채택을 해가 시행을 했답니다. 바로. 근데 16,500장가 되는 글자 중에 500자가 본 내용이고 16,000자가 황제 만세 뭐 이거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는 그렇게 썼답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뭐 하늘의 태양과 같이 총명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뭐 성수는 만세까지 이어지실 것이고 뭐 이 나라는 만만년 억만년 이어지실 겁니다. 다 그게 다 황제 폐하의 덕분입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뭐 온갖 아첨의 말. 이걸 상소문 전체에서 이게 거의 뭐 95%야. 그러면 이걸 읽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을 숭상하는 이 주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요. 요런 현상이 이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타나지 않을까. 예, 뭐 비유가 적절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도 그런 이거 명나라 혹은 그 이전까지 쭉 지속된 그 한족 귀족들의 어떤 이거 뭡니까 표현법 뭐 요런 거 요런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인데 이런 게 이제 이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들은 범천, 브라흐만, 인드라 요걸 이렇게 언급을 하고 하는 부류들은 이건 바라문교다. 이건 불교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도제 지내는 거 이것도 공격을 해요. 현재 불교에서 천도제 지내는 거, 한국 불교에서 천도제 모시는 거 요것도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 제사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요 단멸론에 걸리거든요. 단멸론에 걸리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은 초기불교 그 니까야에 나오는 그 붓다와 대화를 하는 브라만하고 인드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그건 모른대요. 뭐 아무튼 뭐 그거는 무시를 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니까야에 들어있는 내용도 이게 교리를 설명, 불교 교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보기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들의 입장 혹은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전혀 쓰잘데기 없는 주의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뒤에 부파불교의 논사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이 니까야의 어떤 그 니까야에 들어있다는 주요 교리들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경전 산책 부분에서 이 니까야 즉 초기불교의 내용들에서 그런 점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니까야의 내용은 뭐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뭐 원문 읽고 뭐 또 내용 그 번역된 걸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니까야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법구경 같은 거, 법구경, 그 다음에 수타 니빠타 경집,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 사부 니까야 중에서 이제 핵심 경전이 들어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37조도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37조도품이 사실은 이 핵심 교리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초기불교의 핵심 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37조도품도 저는 이거 부파불교 논사들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나 이거 현학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어떤 나이브한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 명료한 이런 주의 주장이 아니고 아주 복잡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붓다가 초기에 이 뭡니까 초전 법륜할 때의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30실 조도품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중도 이야기하고 사성제 이야기하고, 예? 산법인 이야기하면은 팍팍팍팍 그냥 전부 알아는 되는데, 아니 그걸 복잡하게 그 37 조도품 그걸 왜 하느냐고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지금 37 조도품 배우는 사람들은 열반의 세계에 가야 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 그런 데 대해서 빠삭하게 알 건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뭐 이 아란이다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 예.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37 조도품을 공부해서 아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예, 한번 이 댓글로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없어. 아이고, 이 멋진 경치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산항, 예, 여기 크루저 들어오면은 여기 접안을 하죠, 그죠? 이게 밤이 되니까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북한공원인데 저 일대가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이 건물들 매립한 지역인데 여기 그 이미 땅이 팔려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세울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답니다. 이 우리 뭐 불교권에서도 뭐 어느 일정 지역을 땅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10년 전쯤에 들었는데 10년은 안 되겠네요. 한 6, 7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뭐 이 부산항 대교를 넘어오면서, 예, 영도 측으로 들어오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 카메라를 돌려서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 그대로 자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그 여호와의 정인 그 파수대 뭐 주면은 나눠주면은 저 꼭 읽어보거든요. 그럼 내용이 무지하게 좋아.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고 아니 그래 당신들은 뭐 다른 교파들이 당신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전혀 신경을 안 쓴답니다. 안 쓰고 자기들은 다른 교파 공격을 안 한대요. 그냥 자기들 신앙에 충실하답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예, 저게 진짜 신앙인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도 불자의 길을 가시려면 올바른 불자의 길, 예, 그냥 그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축자적인 해석 내지 이 뭡니까 원칙주의적인 그런 해석 나름대로 교상 판석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열반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시면 돼.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대성을 물어뜯는 거야. 예? 아주 그냥 씹어 돌려서 이 단물이 안 나오는 껌처럼 끝까지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뱉어버리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좀 황당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이거 수준이 막 저 밑바닥인데도 자기가 다 아는 거야. 대성은 사입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교도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격을 하시면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과연 그런가? 과연 초기불교의 그런 내용들 37 조도품 이런데 뭐 온 12처 18개 기타 등등 뭐 육류법 요런 데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대성경전도 한번 다 주요한 대성경전도 한번 터치를 해보고 또 전에 이제 법보단경을 한번 주요 부분들을 했는데 결국은 뭐 경전의 끝 부분에 다다른다면은 선에서 이렇게 경전처럼 모시는 이제 법보단경에 귀착을 하게 되는 건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초기불교, 대성불교, 법보단경 여기에서 공통점은 없느냐? 요런 걸 잘 잡아내어서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이
바람의 검객님이 이걸 참 잘하시거든요. 중도로 회통을 한다든지 무로서 이제 전체 불교를 회통한다든지 뭐 요런데 이제 능수능란 자유자재하게 하시는데 뭐 이 또 댓글로서 지도를 해주시면은 요번 경전 산책 갓신 경전 산책 코너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체계적으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불교 교리를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좀 이 가슴 한 곳이 뻥 이렇게 뚫리는 것 같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1992년도에 YS하고 DJ가 대선에서 붙었는데 DJ 떨어지고 YS가 됐죠. 그때 한겨레 신문에 이 김제동 화백이 만평을 그렸는데 한 컷짜리 만평에 이 서울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막 풀이 죽어서 걸어가는데 가슴께에 구멍이 뻥뻥 나 있어. 사람들이 한 5명이 을신연스러운 그때 2월달에 했나 그렇거든요. 선거를 대선을 그 을신연스러운 거리에서 그렇게 소리봉투를 옆에 끼고 뭐 기타 등등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고 있는데 가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뻥뻥 뚫려 있어. 예. 근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예, 조기불교 니까야의 허구성.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까야도 무지하게 많아, 내용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할 필요가 없어. 헛거야. 근데 그 허구성, 엉터리적인 측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위백법, 오위칠십오법, 그게 다 이거 제대로 된 것 같아도 거기도 허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거냐? 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바스반두 세친 그 양반도 이 소승불교 초기불교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파들 중에서 파생된 경량부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부입니까? 뭐 거치면서 이거 뭡니까? 구사론, 구사론 내가지고 그 구사론 안에 오위백법인가 뭐 그거 설명했잖아요. 이 설일체 유부는 오위칠십오법이고, 근데 그것도 잘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이바구도 제법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바구. 이게 내부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잘 화합이 안 돼. 근데 그 양반들은 그걸 만들 때 그때 당시 나름대로 당대의 대석학 천재라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친이 그런 걸 과감하게 버리고 대성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유식의 그런 이 일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또 진보된 어떤 그런 이 논설을 또 내놨죠, 그죠? 그런 걸 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파불교에서 더 나갔을까? 부파불교만 해도 뭐 지금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은 부파불교만 해도 충분한데 그 오위백법이라고 자기가 그때 당시까지 있어 온 그 불교의 모든 핵심 내용들을 나름대로 교상판석한 건데, 물론 오위칠십오법을 보고 비슷하게 체계를 잡아서 뺏긴 거겠지만은, 비슷하게 이제 그 체계를 세운 거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그 교상판석을 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전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75법, 5위100법 혹은 37조 도품 이 체계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 근데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걸. 그냥 자기의 신앙으로서 그걸 묵묵히 가시면 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 존중하고 아무런 뭐 불평, 불만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길을 가는데 자기가 가는 그 방법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 그 외에 다른 건 다 틀렸다 한다는 게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허위의식 저는 그 허위의식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터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또 보는 견해가 우리 바람의 금객님 같은 분한테 가차없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분은 좀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점들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절차 탕마 대기만성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이제 발전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100% 옳다라는 그런 주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배우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배우실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취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 왔고요. 이 35분, 58초, 59초,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 선사들의 삼각 깨달음 이게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법화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만화 작가가 내나 같은 김 작가가 이 만화를 그린 게 있는데 그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 28분이니까 또 길죠, 그죠? 또 뭐 한 1년 정도 휘딱 지나갈 것 같고, 그건 이제 책자가 좀 작아서 글자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빅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데 이 휴대폰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산발이로 고정을 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전자 작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게 좀 이렇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이렇게 대성경전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경전 이렇게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법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책자도 가져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예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